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아느냐보다는 누구를 아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아느냐보다는 누구를 아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아느냐, 이것도 좀 중요해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슈죠.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전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무엇을 아느냐,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아느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터널 라이프를 이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봐도 이렇게 마음이 탁 닫혀 있는 분들을 봐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게 틈이 들어갈 그런 구멍이 없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있지만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늘날 몇 명이나 될까? 교회 다닌다고 다 이렇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뭐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이렇게 체크해야 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믿음의 경지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만났다면 그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알았다면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사랑하고 있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을 또 우리가 보지 못한 분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알지 못하는 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보지 못한 분,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잖아요. 그럼 알지 못한 분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눈이 가려진 장님, 블라인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블라인더에게는 자기 자녀를 보지 못하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보지 못하지만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는 사랑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곁을 떠나 있고 없을 수가 있습니다. 타주에 아니면 타국에 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지성으로, 감성과 영성으로 총체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느 부자가 평소에 참 좋아했던 낚시 선수를 초청을 했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특별한 초청이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그 낚시의 이런 선수와 함께 바다 낚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떠날 때 부자가 나에게 이제 시간을 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낚시 선수가 괜찮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으러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부자는 그래도 그건 아니니까 내 부탁은 받아달라고 하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낚시 선수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낚시 그 장비 세트를 이렇게 그러면 이거 좀 제가 평소에 갖고 싶었으니 이거 하나 이렇게 좀 이거 하나 선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는데 몇 주가 지나도 이렇게 부탁했던 곳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는 이분이 잊어버리셨나 보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온 것입니다. 보니까 이 부자가 보낸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내가 말한 그런 낚시의 그런 장비 세트가 왔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낚시 세트 그런 장비 도구뿐만 아니라 낚시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배를 낚시 배를 선물해 준 거예요. 와, 여러분 이 부자가 줄 수 있는 이러한 너그러움과 풍요로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간구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첫째는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상이라는 말은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생애 마지막이 가까울 때 로마 감옥에서 차짓한 그런 감옥에서 썼던 옥중서신이죠. 아마 바울은 느꼈을 거예요. 내 삶의 마지막이 가까우는구나. 바울은 자신의 그 마지막 삶을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가 그동안 유익했던 것과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7절 본문 7절을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을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말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9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의 교육과 교훈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배웠던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탁월한 그런 교수 학자였던 것이고 또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에서만큼은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았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폭행자였고 살인자였지만 그런 자신의 그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를 행했던 것이, 자기는 의를 행했다고 얘기했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자기의 그 생애를 돌아보면서 예수와 비교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큰 범죄를, 큰 죄악을 깨닫게 되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어떠한 것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죄로부터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날마다 보고 듣는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온통 그런 죄성의 그런 이슈들이 다 나와. 거의 그 99%예요. 참 죄가 인간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2차 대전 때 그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사람들, 유대인들을 학살했지만 사실 통계적이지만 그 이상 600만 명 이상에 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겼던 히틀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그러한 자를 보면서 천하에 쳐 죽일 놈, 아주 그러한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그러한 놈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죄할 수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 히틀러가 지은 죄보다 우리가 지은 죄가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정죄한다면 정죄하는 내가 바로 죄인이다. 죄인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교만과 탐심과 음란과 이기심과 악함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이런 죄악의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 말씀의 키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가 희생을 당했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용서와 함께 축복과 의를, 당신의 그 righteousness, 그 의를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스캇 팩이라는 정신과 치료 의사이신데 이분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수많은 종교를 연구하셨던 분이셨어요. 한때는 이 불교에 심취하셨던 분이었고 그 외에도 많은 종교, 세계의 종교를 연구해 보았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 바울같이 완전히 변한 삶이죠.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수많은 종교에서 자신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왜 중요한가? 예수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다 이렇게 그냥 성인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와서 갓난아기서부터 그러한 유년, 청년, 그러한 장년의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자녀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아 키웠고 독립시켰고 가정을 이루었고,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자녀라는 권세가 참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거기서 스탑한 게 아니라 멈춘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울리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외면과 소외감과 따돌림 가운데 아픔과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인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1대1로 퍼슨 투 퍼슨으로 만나 주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오늘도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얻기 원했던 바울의 그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은 그 밑줄 친 말씀을 보니까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영어로 보면은 I may gain Christ. 왜 얻기를 원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9절의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능력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룻기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룻기. 거기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어요.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풍요로웠던 그가 그러한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이 나오미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그도 일찍 남편을 잃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에 왔는데,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싶어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밭에 이삭을 뭔가라도 좀 억지로 해서 그런 심정으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성경은 그를 유력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유력한 자의 의미는 훌륭한 인격과 신앙과 그리고 재물을 가졌던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유력한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보아스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맙니다. 바울도 그러했어요. 그가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가져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 그런데 바울이 더 놀라웠던 것은 그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요, 모든 만물을 섭리하는 분이요. 제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골로새서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가 자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 9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누구의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은 증거합니까? 바울은 예수의 눈에 발견되는 것이, 띄어지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눈에 발견되고 있습니까? 마귀의 눈에 발견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상당한 권력자나 부와 명예를 가진 자의 눈에 띄면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조차도 야 땡잡았구나, 야 신난다,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엄청난 힘을 얻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을 지닌 자를 의지하면 끝이 좋지가 않아요. 별로 유익되지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리가 바뀔 때 그들의 눈에 띄려고 발견되려고 얼마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힘을 쓰고 자신의 있는 것을 이게 바쳐가면서 거기 어떻게 연줄이 해보려고 애를 씁니까? 그래가지고 혹 그 높은 자의 눈에 띄어가지고 띄어가지고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총리로 임명돼서 한 자리씩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옷을 벗기도 하고 끝이 안 좋아요. 처음에는 높은 자의 눈에 띄어서 너무나 좋고 영광스러웠는데 끝이 안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왜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죠.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많이 보아서 아실 텐데 이분이 참 귀한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지성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너무나 저 말씀을 들으면 저 말은 너무나 보배롭고 참 귀한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 정말 이어령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자였어요. 또다시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다메섹 그 길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에 저 말씀이에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을 어떻게 하셨나요?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세상의 이론으로는 나의 그러한 종들을 핍박하고 다 죽여? 너도 그냥 너도 한번 죽어봐라. 그런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바울을 용서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악함을 다 아신 분이에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끝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악함을 알고서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거래 관계죠. Give and take.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네가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너와 똑같이 하리라. Give and take.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give and take으로 우리를 대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우리 안에 악함, 죄성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고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아픔을 줄 때가 있고 섭섭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사람이 모인 관계라 그러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듯이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안아주는 그런 너그러운 삶,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상함, 그죠? 고상함을 누리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령과 갈급하는 심령이 되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신 이러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각자의 마음판에 굳게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참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그 지식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섬김이 차고 넘쳐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며 사모하고 갈급하는 심령으로 채우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지금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전에 행한 모든 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오늘도 지구촌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